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또 수요 사경의 시간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또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또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때로는 저희 아내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도 흘려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여자의 말만큼은요, 무조건 잘 듣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디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내가 들으면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것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저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아는 길로 갔습니다. 내가 예전에 다녀봤던 길, 그리고 또 내가 더 빠르다고 판단되는 그런 길, 생각되는 길로 이제 갔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길보다 훨씬 차가 막히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빙 돌아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몇 번 쌓이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무조건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요 잘 듣게 된 거예요. 내 경험보다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깨닫고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실까요? 아마 저처럼 한두 번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아마 결국 더 막히고 더 이제 오래 걸리신 그런 경험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단순히 운전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님께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동일하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나는 내가 아는 길이 더 맞는 것 같고 내 경험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오히려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우리의 인생은 더 막히게 되고 더 돌아가게 되는, 그렇게 둘 중 하나의 결과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아주 길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이들을 먹이신 것을 함께 보았고,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보았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함께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야 한다. 나는 이제 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문의 이제 앞이죠. 16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마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고 하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러한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요, 앞에 화면에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아직 하실 말씀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제자들의 어떠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준비에 어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전할 말씀을 전해주실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을 봐요. 그런데 어떨 때 이 말씀을 보면 분명 10년 전에도 보았던 말씀이고 5년 전에도 보았던 말씀이고 1년 전에도 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읽으니까 전혀 다른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전혀 다른 은혜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끼쳐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들이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을 좀 함께 볼 텐데요. 이어지는 13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사용하신 표현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입니다. 진리의 성령. 이거 이제 헬라어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토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라는 이렇게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레테이아라는 것이요, 진리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되어지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이제 어원을 좀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숨겨지지 않은 것, 가리워지지 않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드러나게 된 것. 그것이 우리가 진리라고 번역하고 있는 알레세이아의 어원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진리의 성령이신 분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분, 가려진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가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내 삶의 이 어려움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대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는지 우리는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가려져 있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가려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왜 성령님은 직접 진리를 주실 수도 있고 진리를 부어주실 수도 있고 채워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도하신다라는 것은요, 함께 걷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저 목적지까지 순간이동해서 뿅 해서 가게 해주시는, 그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면서 그 길 위에서 하나씩 보여주시고 하나씩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인도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씩 그 진리를, 그 알레세이아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뒤에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좀 익숙해지면 살짝 손에 떼보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씩 흔들흔들 하다가 어느 순간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런 영적 성장에 딱 맞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함께 걸어가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으실까요? 왜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성령님께서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결코 성령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겠죠. 성령님께서는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 사역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그 당신의 음성을 그저 내려놓으시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겸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앞서지 않고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자주 앞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먼저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요, 이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기도 중에 어떠한 결정을 하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들어보면 약간 공통된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 유형은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유형은 이미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분류의 두 종류의 좀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전자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후자는 성령님께 나의 계획을 그저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자가 되는 것과 내가 인도자가 되고 그저 성령님은 결제자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이미 가고 싶은 그 방향이 있는데 그저 그것을 통해 합리화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죠?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저 응답을 기다리는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 이 제목은요, 다른 이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라는 이름으로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을 향해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앞서 나가며 성령님을 끌어서 내 뒤에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앞서지 않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성령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것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신다. 장래를 알려주신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로 혹시 이해되실까요? 혹시 점쟁이나 무당처럼 어떤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는 건지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표현은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에르호메나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저 단순한 어떤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오고 있는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고 있는 것들. 여러분, 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미 왔지만 아직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져 갈 것들, 그렇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래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자리인지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종종 내 삶에 어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시간들이요, 어떨 때는 너무나 의미 없는 낭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대체 이 기다림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기다림인지 의심하게 되고, 이 고통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고통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이 막힘은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이 기다림에도 의미가 있구나. 아, 이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저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면, 내 안에 이미 내 목소리로 그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그 자리는 이미 다 없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먼저 침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침묵하였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잠시 멈추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맴도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인데요. 우리 15절의 말씀도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영광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요,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그 경험한 그런 한계 안에 우리는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지 않고 따라가는 것, 결코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을 기념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것과요, 성령님을 실제로 내 삶의 인도자로 모시는 것은 분명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고 파티를 하는 것과 그 사람과 실제로 함께 사는 것이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성령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서 저쪽으로 가면서 성령님 저쪽도 괜찮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도 결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흔들렸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었으며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고 모든 초대교회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그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앞서 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내 길로 갔을 때 오히려 더 막히고 돌아가게 된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했을 때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였을까요? 우리에게 결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혼내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길을 찾아주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도,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도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손 안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신가요? 어떠한 걱정이실까요? 어떠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실까요? 아니면 나의 고집과 나의 방식일까요? 성령님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저 계획 없이 살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 부디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손을 쫙 펼 수 있는, 그리고 그 손으로 성령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